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21장 후반부면 불과 며칠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더 이상은 이 유대인들에게,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시간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더 이상 이들을 만나서 다음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기 때문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 마지막에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그게 비유예요. 천국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이야기, 다른 것을 비유해서 천국을 예수님이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세 가지를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가지, 다음 주에 한 가지, 두 주에 걸쳐서 이 비유 설교를 할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가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천국 시민이 되려면 이런 자격을 갖춰야 돼 라는 얘기를 우리는 조금 객관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너무 선입관을 갖고 목사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천국 시민이 되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에서 28절에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큰 아들을 부르더니 오늘 포도원이 굉장히 바쁜 날이니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너무 순종적으로 아버지한테 예의 바르게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간다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흐뭇한 거예요. 역시 장남이라 달라. 아버지 말에 저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뒤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도 오늘 포도원에 할 일이 많으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형처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둘째는 아직 철이 없는 건지 성향이 좀 다른 건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오늘 친구도 만나야 되고 오늘 할 일도 많은데 무슨 형은 형이지 뭘 나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툴툴거리고 아니 난 못해. 그리고 이 둘째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에 비해서 자기 멋대로고 아버지 말을 순종하지 않는 둘째가 섭섭하긴 했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게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한 점심쯤 돼서 이 아버지가 다른 일을 보다가 포도원을 나가서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아버지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안 간다고 아버지한테 저항하고 반항하고 툴툴거리던 둘째가 세상에 포도원에 나와가지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일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우리 둘째가 언제부터 나왔냐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첫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큰아들이 안 보이냐 그랬더니 오늘 안 왔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말로는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분고분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계획적이었는지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말하고 행동이 달랐어요. 아버지한테는 알았어요, 가서 할게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포도원에 오지 않고 중간에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툴툴거리고 뭐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랬지만 자기가 중간에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가 실제로 행동은 이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천국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비유는 상징적인 거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우선 이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당시에 유대교의 성전의 지도자들, 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큰 아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처럼 늘 말로는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큰아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 하나님 마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누구냐?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봤을 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저 죄인들, 인생 찌꺼기 쓰레기 같은 존재들, 그게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세리, 창녀, 아니면 강도짓을 했거나 도둑질 해가지고 소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 때 비록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살았지만 예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지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타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 늘 세리, 창녀, 이런 강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어떻게 그런 더러운 찌꺼기 같은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닐 수 있느냐? 그러면서 늘 예수님을 공격하는 주제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천국 시민으로 인정하실까? 종교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늘 평생을 예배하고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각하지 말아라. 왜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인정받듯이 하나님도 작은 아들과 같은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먼저 인정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더 공손했는데 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인정하는 거죠? 아니, 종교 권력자들이 늘 성전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외우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금식도 했는데 왜 죄인들을 천국에서는 먼저 인정하죠? 바로 요 대목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국 시민이 되려면 이 자격을 갖추어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천국은 말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로 가는 곳이다. 지금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공손한 말, 달콤한 말, 멋진 말이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에게
그런 것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함으로 아버지 말을 따르는 삶의 열매를 보이는 둘째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느냐,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냈느냐. 이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은 삶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열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창하게 기도하고 화려하게 뭘 이야기한다고 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늘 무슨 거룩한 얘기하고 그런 간증하고 입에다가 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 그 말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그 사람이 좀 표현을 잘 못하고 투박하고 삐뚤어진 얘기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에 뉘우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행함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심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결국 삶의 열매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과정 다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을 다 아세요. 그러나 내가 네 과정, 네 상황을 다 알지만 결국은 우리가 삶에서 보여준 믿음과 소망과 순종의 사랑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될 만한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 내가 정말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 삶의 열매, 행함의 열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거룩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비유를 마치시고 다시 두 번째 비유로 천국을 또 설명하세요. 천국 시민이 되려면 이 두 번째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포도원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농부들에게 그 농지를 임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큰 땅이나 큰 농장은 대개 이방인들이 많이 소유했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땅을 가지고 농작할 만한 힘들이 유대인들은 없었고, 웬만큼 큰 소유는 다 이방인들에게 뺏기고 이방인들이 그 주인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소작농으로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의 땅을 빌려가지고 임대료를 주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농장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 임대를 준 농부들은 종교 권력자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가 만든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했듯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자, 시간이 지나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당연히 내가 임대를 준 거니까 임대료를 받으러 자기 종들을 보낸 거예요, 농부들에게. 그런데 웬일입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당연히 임대료를 줄 줄 알았던 이 농부들이 임대료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지금도 우리가 물론 이 현대 사회가 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디테일하지만 고대 사회는 법이라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내야 될 것을 안 내고 당연한 의무를 하지 않을 때 그걸 반란으로 취급합니다. 반란이 일어나면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농부들이 자기들이 내야 될 의무를 주인에게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거나 죽였다는 건 이건 반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요, 이건 용서도 되지 않고 무참하게 징계를 당하는 게 당시의 법이. 그러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 봐라. 그리고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는 거예요, 반란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 보세요. 반란을 일으킨 농부들에게 진압을 하는 대신에 인내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요 대목에서 한 템포 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무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 하나님이 보낸 수없는 역사에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들을 우리는 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때로는 순교로 죽이고, 그게 인간의 행위예요. 그런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란을 일으킨 우리들에게 진압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그래서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비유 속에서 잘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주인이 다시 기회를 줬으니까 자기들이 내야 될 건 내고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해야죠. 그런데 이 농부들 보십시오. 새로 보낸 종들을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자, 이쯤 되면 주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야 되는 거고, 이건 더 이상의 자비는 없어야 돼요. 단호하게 진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 보세요. 또 인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급기야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아들을 보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 생각에, 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보내도 메시아,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세운 종들을 보내도 다 무시하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만큼은 잘 대우하고 내 마음을 받아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기대는 산산조각납니다. 이 농부들이 뭘 하는가 볼까요? 38절 39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주인의 유일한 아들인 저 아들이 우리 포도원 농장의 상속자인데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 물려줄 사람 없으니까 우리 거 될 수 있어. 이런 논리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착각을 넘어서 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을 관리하다 보니 원래 주인이 자기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 것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주인이었던
그 땅의 원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점점점 현실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한 마지막 걸림돌인 저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완벽하게 우리께 될 수 있다는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착각으로 거리낌 없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주인의 한계가 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인 이 사람들을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드디어 이들을 어떻게 달아요? 한 단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심판은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그들이 한 행위와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에 이 농부들을 심판하고,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더 좋은 농부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가 끝나요.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 농부들이 어찌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을까? 자기들에게 기회를 준 포도원 주인의 그 착하고 선한 마음을 왜 오히려 이렇게 악하게 되갚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상식적이고 얼마나 대단히 배려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안 되는 행동을 왜 농부들은 하게 되고, 말 안 되는 행동들을 농부들은 꺼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그렇게 한 걸까? 도대체 농부들의 그 양심을 망가뜨린 원인이 뭘까? 바로 이 대목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 시민이 되는 두 번째 자격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의 옷을 벗는 거예요, 천국은. 이 농부들의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 자기의 중심성. 온통 사건을, 세상을, 타인을 내 중심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온통 모든 사물을, 모든 사건을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도 당연히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기적인 마음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농부들이?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처음에 농부들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유, 주인이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줬어. 많은 농부들에 비해서 우리는 혜택을 입은 거야.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작은 땅이라도 맡겨준 것을 너무나 감격해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잊어버리니까 서서히 감격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죄를 지으려고 해서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냥 늘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던 포도원 농부의 모습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당당한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인정받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되려면
그냥 원한다고 가겠다고 가지는 게 아니다. 너희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려면 이렇게 살아라. 사랑의 열매를 행함으로 맺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당당하게 정말 천국 시민이 되는데 이 자격을 얻어내고 그 천국에 함께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